바로 레위기 강의 64번째 찬송가 510장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루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루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레위기 20장 10절로 21절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오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지해야 할 성범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절제하기 힘든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수면욕입니다. 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삼손과 같은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도저히 들 수 없이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내려오는 눈꺼풀이죠. 눈꺼풀. 피곤하고 졸리기에 내려오는 눈꺼풀은 절대로 누구도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고자 하는 욕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잠을 자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절대적으로 절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잠에 대한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식욕이죠. 먹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식욕을 흔히 탐심이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죽여야 할 땅의 지체로 이렇게 말하죠. 음란, 부정,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을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할 정도로 탐욕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탐욕이 바로 먹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 식탐이죠. 식탐. 참 이 식탐에 빠진 사람들이 많죠. 또 세 번째로 성욕입니다. 여러분, 이성에게 끌려서 이성 간에 어떤 좋은 감정을 갖고 또 성적인 욕망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그런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세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짝짓기라고 하잖아요. 동물들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특별히 짝짓기 기관이 있죠. 발전기라고. 근데 사람은 발전기가 없죠. 사람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들은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게 당연한 욕구입니다. 욕망이죠. 하지만 그 욕망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시죠.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다 할 때 무질서, 헬라어는 아카타스타시아스, 그 뜻은 무질서, 불안정, 요란한 것, 혼동 이런 뜻이죠. 영어로 instability, 스테이블한 게 안전한 거죠. 그게 instable하다는 거예요. 안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질서예요. 때문에 개역 한글에서는 개정판 전에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어지럽뜨리게 하는 짓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엔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하늘엔 새가 날게 하시고 땅에는 짐승들이 뛰어다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하늘을 난다?
물고기가 땅에서 뛰어다닌다?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 게 말세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스테이블한 세상을 인스테이블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도 불안정한 것입니다. 천국에선 그럴 거라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코끼리가 하늘을 난다는 말 아닙니다. 물고기가 땅을 뛰어다닌다는 말 아닙니다. 서로 먹는 것이 화평한 것을 먹게 돼서 서로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nobility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order 질서 있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면에서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품위가 있어야 해요. 돈이 많으면 품위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놀리잖아요. 벼락부자라고. 이게 왜 나온 거예요? 돈은 많은데 쓸 줄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돈은 잘 쓰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축복받습니다. 잘 쓰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는 거죠. 권력이 있다고 품위가 있나요? 아니요. 권력 갖고 지 마음대로 자기 일을 위해 휘둘려서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품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품위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또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삶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품위가 있는 삶입니다. 참 이게 좋은 겁니다. 품위 있다는 것. 저는 당당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당합니까? 품위가 있는 사람이 당당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품위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품위 있게 행동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얕볼 수가 없죠. 야, 저 사람은 쥐뿔도 없으면서 왜 저래? 라고 하죠. 욕 같죠?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품위를 가질 때, 지킬 때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성 간의 그런 끌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이 동성애 때문에 죄악입니다. 왜 동성애를 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여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하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욕망을 따라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순리의 마음을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리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성욕이 부릴 듯 일게 하셔서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이건 벌입니다. 벌이에요. 죄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릇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므로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이성을 가지고 때로는 수면욕, 자고자 하는 욕망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잠 안 자고 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런 기억 있으시죠, 여러분? 자고 싶죠. 하지만 그냥 그것을 절제하면서 그러고 공부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식욕도 절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욕은 참 절제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자기 그 순간에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죠. 솔로몬은 어떻고요? 네? 삼손은 어떻습니까? 때문에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 어쩔 수 없는 절제하지 못한 욕망 중에 다른 건 고사하고 성욕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지어다. 자, 그럼 간음이 뭔지 한번 생각할 수 있죠.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간음입니다. 파괴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욕을 절제 못하기에 생기는 성적인 탐욕이죠. 그러니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고 사람이 아닌 동물과 교합하는 것입니다. 탐심입니다. 우상 숭배죠. 그러니 때문에 간음하는 자들을 쳐 죽이라고 돌로. 반드시 죽이라.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왜죠?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성적인 질서를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음란 마귀의 꿰매 빠짐으로 인해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음란 마귀를 섬기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간음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간음이 남의 여자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어지럽히는 거예요. 욕정을 참지 못해서 여성들이 가장 불결할 때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범하고 참으로 언급하기 민망한 남색, 수간이라는 변태적인 성욕에 빠지고 또 자매를 범하고 이모나 고모를 범하고 숙모나 숙부와 동침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결혼에 의한 것이든 그것도 잘못된 거야. 결혼하면 안 되고, 그죠? 아니든 간에 근친상간이죠. 이런 근친상간의 죄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 이건 형사취수죄,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형이 죽으면 기업을 잇기 위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그거와는 별개죠. 그런 것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5장 18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꼭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믿음으로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그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